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신 부분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딜레마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는, 하나님의 뜻은 생명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인 생명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은 내 딜레마죠. 내 딜레마를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딜레마,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딜레마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살리는 것, 구원, 생명구원.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딜레마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생명구원이죠.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39절 말씀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심령들 한 심령도 실패하지 않고 다 생명구원의 은혜를 잊기를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40절이죠. 을 발견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심령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한 심령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생명구원의 역사를 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생명구원이 하나님의 딜레마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두 번째 발견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를 행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딜레마가 있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딜레마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딜레마를 행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 바쳐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이 점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이거 원이 딜레마예요.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딜레마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딜레마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딜레마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딜레마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딜레마를 붙잡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딜레마대로 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성도의 삶을 예수님의 삶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딜레마가 아니고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딜레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딜레마를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는 바로 생명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을 구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생명구원의 역사가 내가 갔던 흔적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생명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은 생명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성도들은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시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시도록 왜 기도해야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딜레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딜레마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구원의 하나님의 딜레마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딜레마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하는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런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런 인생의 그런 그 모든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에 대한 답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동역자, 순 에르고스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동료라는 뜻도 됩니다. 동료. 여기서 함께 일하는 것은 함께 일한다 할 때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걸 말합니까? 문맥상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구원을 이루는 복음 전하는 일,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생명구원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는 소속을 말하죠. 그러면 그 소속은 자기가 속한 그곳에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딜레마를 추구하는 동역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를 따라가야 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죠. 그 안에 있으면 그곳에 있는 하나의 규칙과 원칙과 하나의 그 추구하는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딜레마를 따라가는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아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딜레마를 추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는 바로 생명구원이라 했습니다. 생명구원의 일을 추구하는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생명구원을 우선순위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생명구원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로 생명구원의 역사를 잊어서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인데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뜻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노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하는 노예라고 자신을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자유가, 자신의 권리가 없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딜레마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입니다. 소유물은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셔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딜레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짊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딜레마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를 위한 동역자 의식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동역자다. 이런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슈넬고스이다. 나는 생명구원의 역사 완수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 슈넬고스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딜레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것이 됩니다. 내가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생명구원의 역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모순이죠. 모순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중요한 세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네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충성한 사역자가 됩니다. 셋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딜레마를 따라가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막히는 것이 많습니다. 막히는 일들이 많아요. 잘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딜레마대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넷째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어진 결과를 하나님의 딜레마를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라면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생명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도와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생명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생명 구원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딜레마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자녀들 생명구원이 먼저입니다.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실행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생명구원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지체가 생명구원의 은혜를 입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와서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생명구원, 그 안에서도 생명구원은 최우선의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상처받고 누가 실족한다면 그 우리는 생명구원을 역사에 그 일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일을 하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무엇을 많이 하고 어떤 성취하는 것보다도 한 영혼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실행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땅끝에서 생명구원을 땅끝에서도 생명구원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역사를 돕는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땅끝에서도 생명구원을 이루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세계로 나가서 최우선순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생명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딜레마가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딜레마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딜레마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딜레마가 세상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를 동역자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는 삶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생명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그 연계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